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신 저희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홀로 작정하신 기쁘신 뜻에 따라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생김새와 그 모양대로 만드시고 호흡을 주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은 아담부터 시작된 죄로 인해 모태에서부터 사망의 심판을 받고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죽은 저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의 종노릇을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생명과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므로 언제든지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이웃을 돕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나의 유업임을 믿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소금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러므로 저는 심은대로 거두는 상급과 징계가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제 삶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가장 훌륭하게 사용되어지도록 백배의 결실을 내는 좋은 땅으로 항상 아버지 앞에 깨어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기쁜 마음으로 즉시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 하루도 아버지를 위하여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남의 것에도 충성하고 아버지를 위한 생활에도 충성하여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에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11조와 감사함을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에 흘려보내고 심은 씨앗들이 있습니다. 엘 샤다의 신실하심을 따라 언약하신 상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넉넉하고 풍성하게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증명해 보이게 하옵소서. 아버지 또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명철과 총명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게 하시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온전히 연합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의 지혜 호크마에 이어서 지혜와 비밀과 상징과 비유, 상관성이 있는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의 삶을 해석받으려는 자세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경외심으로만 읽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요, 종교인들이고, 그 사람들의 단점은 뭐냐면 자기 삶의 말씀을 적용하지는 않죠. 이해하고 깨달았다고 하는데 전혀 말씀과 괴리가 있는,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이 지금 오늘날의 교회들이고 썬데이 크리스찬들, 그 다음에 기독교나 많이 하신다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렵게만 생각하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만만하게 봐서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을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호크마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신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쉽게 알아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 다 듣고 나면 그거 별거 아니었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 별것은 그렇게 무서워할 것이 아니네, 우리가 몰라서 그랬구나 하는 감동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줄로 믿습니다. 창세 전에 미리 정해놓은 비밀,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죄인을 의인으로 성령 줘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의인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칭찬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많이 배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혜와 비밀과 상징과 비유가 오해할 건덕지가 전혀 없는, 완전히 나하고 하나 되어서 살아낼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오직 비밀스러운 가운데 있었던 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주 하나님 속에 감춰진 것인데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드러내실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해놓으신 말씀이다. 이거 제가 쉽게 풀어놓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더 어렵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비밀 앞에 또 뭐가 붙었어? 오직이라고 또 붙어 있어. 비밀도 어려운데 오직이라고 붙으면 더 어려운 느낌적인 느낌이 나잖아. 그 다음에 지혜. 나는 똑똑하지 못한데 하는 사람은 지혜 나오면은 좀 당황스러운 거야. 그 다음에 주 하나님 속에 감춰졌다고 그랬다. 감춰졌다고. 그런데 이런 어렵게 느껴지는 단어들의 종착점이 어디냐? 결론이 뭐냐면 우리를 통해 드러질 영광인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드러내실 영광,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칭찬받으실 일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는데 그것을 하나님 속에 감춰놔불고 비밀로 감춰놔불고 신비로운 일로 남겨놔불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지혜로 봉합을 해놔버리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그러면 성경책은 그냥 신비로운 책이 되는 것이고 인간은 인간인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오해를 확실히 벗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43장 7절 21절에 말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아들들을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께 칭찬과 박수를 올려드리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빛의 아들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며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은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내는 영혼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근데 그 목적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니 비밀이니 감춰진 것이니 오묘한 말씀이니 그래가지고 우리가 모르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상징과 비유로 비밀을 지혜를 하나님 속에 감춰진 것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78편 2절에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옛 비밀한 것.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간단한 개념이 뭐냐면 비밀은 안 사람한테는 비밀이 아니에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군대에서 적군하고 싸울 때 암호 규칙을 정해놓잖아. 일은 기억이다. 이는 니은이다. 난수표로 할 때 쉬워. 다 아는 것이니까. 그 암호 체계로 상징과 비유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징과 비유를 쓰시는 것은 죄인의 구원과 아들의 상급에 대해서 쉽게 알아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알아들으라고. 아주 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주 쉽게 말씀하신 것들이 왜 그렇게 인간들을 어렵게 해석을 하려고 애를 쓰느냐. 네 가지 규칙이 어긋났기 때문에 네 가지 규칙. 삼위일체, 공중재림, 육체부활, 시한부 종말 이 네 가지 규칙에 매여 있기 때문에 어렵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유풀이를 잘하면은 뭐 훌륭한 목사다. 그다음에 비유풀이를 잘하면은 이단이다. 특정 종교 집단 있죠? 그 비유풀이 그래가지고 뭐 이긴 자를 절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 죄를 이긴 자를 말하는 거예요. 죄에게 굴복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긴 자는 뭐 사람하고 싸워서 뭐 교리 다투면서 이기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상이 풍성한 아들을 보고 이긴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흰옷 입은 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보좌 앞에 24장로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내 생물들이고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생명수 강가에 늘어서 있는 12가지를 실과로 맺는 나무들이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들이요. 나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비밀이니 하나님의 지혜니 하나님 속에 감춰진 것이니 어렵게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된 이유가 뭐냐면 네 가지 잘못된 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삼위일체 신관, 육체부활, 공중재림, 시한부 종말론. 그것에 그 네 가지 카테고리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당구다이에 당국공처럼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복음이 확장되지를 못하고 기독교인의 삶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삶이 되는 거지. 그래서 호세아서 12장 10절에도 오묘한 비유를 설명하신다고 나와 있는 것이고 마태복음 13장에도 천국의 비유, 가루서말, 겨자씨 비유 이런 것들로 쉽게 예수 그리스도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그리고 마가복음 4장 33절부터 34절까지 보면은 비유가 아니면 한 말씀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말씀은 다 누구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 아버지의 말씀은 지혜이고 비밀이고 감춰진 것인데 알고 나면 쉬운 것이다. 근데 알지 못하게 회방하는 것들이 바로 안티크리스토스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안티크리스토스, 적그리스토스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삼일체론자들이고 육체 부활을 꿈꾸는 자들이고 공중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고 시한부 종말 때 신지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고 보면 소망의 항구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요세프 목사 우리 동지들 빼고는 전부 다 이단들이 안티크리스토스, 적그리스도예요. 공감하십니까? 얼마나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우리가 위치와 사명을 미션을 담당한 자들이거든요. 아주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상징과 비유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속에 감춰진 것은 뭐냐면 죄인이 구원을 받고 아들이 복을 받는 말씀이에요. 아들이 상을 받고 복을 받기 전에 가로천에 뭐가 있냐면 읽어봐. 엘리사 읽어봐. 아버지께서 칭찬을 들으시고 그것을 망각해버려 사람들이. 복만 받으려고 해. 그것이 기복주의예요. 아버지께서 칭찬을 들으셔야만이 나한테 복이 오는 거야. 그때 사례비가 지급이 돼. 그때 인센티브가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엘샤다 연약하신 상을 주시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특히 구원 받았으니까 복을 받아야 되겠다. 가운데 가로쳐는 아버지께서 칭찬을 들으시고 이걸 잊어버려. 망각해버려. 강조해주지도 않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 사람의 행실을 보고 저 사람의 도움으로 내가 위기에서 고난에서 곤란한 사정에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도 관심을 가지고 싶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정말 감사하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될 때 상이 와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아이고 교회 다닌 권사고 교회 다닌 집사라고 하는데 칵퇴퇴 저 사람 같으면은 나는 교회 안 가겠다. 그러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의 해방꾼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겠어. 그런 분들이라고 해야 되겠어. 그런 것들이라고 해야 되겠어. 그런 것들이요. 우리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자들은 그런 것들이라니까. 더 심한 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내가 엄청 바울 사도가 디모데한테 참으라고 했기 때문에 나도 참는 거예요. 참으라고 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참아야 되니까 참는 것이 아니라 명령에 따라서 참는 거예요. 근데 도덕군자는 자기 인격으로 자기가 참아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 위신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 이디오스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라고 하니까 참는다. 항상 하나님 핑계를 대. 항상 우리 아버지 핑계를 대고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늘 우리 아버지 핑계를 대. 그래야 아버지하고 통신 채널이 늘 열려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좋은 일은 그냥 자기 멋대로 하고 또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한테 도와주세요 하고 그것도 신앙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좋은 신앙은 아니다.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꽃이 피나 열매를 맺으나 아버지께 감사하고 아버지께 부탁하고 아버지께 물어보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그런 모든 것 통신체들을 열어놓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가운데 이 가로를 벗겨야 됩니다. 가로를 벗겨야 돼. 지금 기복주의자들을 각인시켜 주려고 제가 지금 가로를 쳐놓은 거예요. 요점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칭찬을 받기 위함이요. 그것이 이사야서 43장 7절과 이사야서 43장 21절과 마태복음 5장 16절의 얘기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의 얘기예요. 빛의 아들과 같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으시게 해라. 그럴 때 하나님의 엘샤다이가 성취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는 너희가 우리를 주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일꾼이요 주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 전하는 자로 아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 비밀이 나오잖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자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모든 말씀은 죄인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아들이 흘려보내고 심음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형제를 돕고 이방인과 객과 과부를 도와서 하나님께 칭찬을 돌리게 하라 그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 전하는 자가 한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비밀, 계시, 지혜 이런 말 나오면 당황해야 되겠어, 친근해야 되겠어. 함께 놀아야지. 비밀하고 놀아야 되고 지혜하고 놀아야 되고 감춰진 것하고 놀아야지.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야. 로마서 16장 26절에는 이걸 보고 바울이 또 비밀의 계시라고 했다고 또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 비밀도 어려운데 거기까지 또 계시가 붙어버렸어. 이건 2중, 3중 그냥 갑옷으로 그냥
아주 그냥 막 철갑을 둘러놓은 것 같아. 남산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갑자기 애국가 생각이 나. 하나님 말씀이 철갑을 두른 소나무같이 멍하니 서 있기만 하면 뭐 되겠냐고. 소나무를 베어서 장작을 패서 군부를 떼든지 소나무를 베어서 말려가지고 가구를 만들든지 해야 유익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16장 26절에 말한 비밀의 계시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말한 주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고 하는 것이나 다 죄인들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새 생명의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의인으로 하나님 아들로 태어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계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심고 흘려보냄으로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라. 그러면 상을 넘치도록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쏟아 붓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아멘. 왜 비밀의 계시요 이것이.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뭐라고 하냐면 크리스토스라고 그래. 죄인이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 아들들이 태어날 수 없으니까 죄가 없는 한 아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그가 온 세상 죄를 담당하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알면 비밀이 아니요. 모르니까 비밀이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는 멍텅구리들을 다 데려다가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돼. 그의 죽음의 믿음으로 연합하여 첫것 옛사람 죄인이 죽고 새것 의인 하나님의 아들이 제사장이 새로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 속에 감춰진 소원이요. 하나님 손에 감춰졌다 하니까 뭘 꼭꼭 품속에다 감춰놓은 줄 알아. 다른 사람 모르게. 감춰진 게 소원이요. 소원. 안 보이니까 소원이 보여요? 소원이 안 보이니까 원더걸스인가 소녀시대가 나와가지고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그러잖아. 만세! 우리 아버지 만세! 아, 감춰진 것이 뭐, 별것이요? 소원을 말해봐. 그게 미스테리온이라니까. 신의 비밀. 신이 말해주기 전에는 사람들이 몰랐다. 신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신의 비밀을 몰랐다. 근데 신의 말을 들은 사람은 깨달으면 비밀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 깨달은 내용, 컨텐츠가 뭐냐면 죄인의 구원과 상급이라니까. 이게 얼마나 쉬워. 생명의 말씀, 요세프 돈키호테 아주 그냥, 어차피 또 바보짓을 한번 또 해야 돼. 그래서 감춰진 것은 소원이기 때문에 사람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아버지가 소원을 자기 소원만 꽉 품고 있으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지지. 그 할아버지는 소원을 가르쳐주고 싶을까? 그냥 계속 감추고 싶을까? 막 입을 열어서 막 말해주고 싶지. 수천 년 동안 말해준 거예요. 선지자들한테, 예수님한테, 사도들한테 막 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속에 감춰진 비밀이라는 것은 아버지만 알고 너희들은 몰라도 돼. 그것이 아니다. 아버지 사업이 잘 되려면 큰아들한테도 가르쳐주고 작은아들한테도 가르쳐주고 둘째 딸도 가르쳐주고 막둥이 딸 채련이도 가르쳐주고 여동딸 채련이도 가르쳐주고 둘째 아들 준범이도 가르쳐주고 큰아들 준성이도 가르쳐주고 둘째 아들 예반이도 가르쳐주고 큰아들 세훈이도 가르쳐주고 은진이도 가르쳐주고 연태도 가르쳐주고 도연이도 가르쳐주고 서인이도 가르쳐주고 우미도 가르쳐주고 하경이도 가르쳐주고 혜빈이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한 달에 11조를 1,000,000원씩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 속에 감춰진 비밀은 아들이 상을 풍성히 받는 결론이다. 할렐루야. 어려워요? 쉬워요? 쉽습니다. 자, 신명기 29장 29절. 신명기 29장 2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엄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엄묘한 일은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수단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누구한테 나타나야 돼? 우리한테 나타나야 돼. 나한테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 방법이 뭐냐면 모든 말씀을 실행하라는 거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목적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감춰진 것이 드러나게 된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소원 성취된 턱으로 우리한테 주시는 것이 엘샤다의 상급인 거예요. 놀렐루야. 오묘하신 우리 아버지는 오묘하신 일을 순종하여 실천하는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묘한 것을 알아야 되겠어? 몰라야 되겠어? 알아야 되겠는데 쉬워? 어려워? 쉬워. 순종하는 거예요. 이디오스를 버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사람들이 칭찬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내가 선한 삶을 살고 특별히 적극적으로 가난하고 어렵고 곤란한 사람들에게 심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적는 거 중에 적는 거. 머릿속에만 있는 거, 눈으로 본 거, 귀로 듣는 거 다 지나간다니까. 까마귀가 와서 다 쪼아먹어버려.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얘기 나오죠. 요셉 얘기 나올 때. 다 마귀가 쪼아먹어본다니까. 생각 속에만 몰면 안 돼. 그래서 손으로 기억하는 것이 제일 오래 간다. 알렐루야. 손박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박사. 그래서 기도문도 손으로 적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손으로 적어보고. 디지털로 적는 것보다도, 노트패드나 이런 데 적는 것보다도 손글씨로, 볼펜으로, 모나미 153 볼펜으로 적을 때 이게 딱 새겨진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애매한 소원과 애매한 상상만 하고 넘어가는 세계가 아니에요. 실제로 열매를 거둬야 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여러분들이 돌아보면 각자 반성도 되고 감사도 나올 것인데 항상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되진다. 아멘. 그런데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애매하게 알고 정확히 알지 모르면 순종이 100%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맹목적인 신앙, 광신적인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대충 하는 거야, 대충. 그러니까 실패가 많고 실수가 많고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 속에 감춰진 소원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잘 순종함으로 열매를 많이 거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묘하신 아버지와 함께 아들이 일하려면은 오묘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은 어렵다, 쉽다? 쉽다, 지극히 쉽다. 이 비밀이 크도다. 아이고, 큰 비밀은 큰 선지자나 아는 것이지, 큰 목사님이나 아는 것이지, 금식기도 40일 하는 기도원장이나 아는 거지, 큰 비밀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러면 안 돼. 안 돼요, 안 돼. 비밀은 어떤 비밀이냐면 그리스도스를 통해 성취되는 주 하나님과 아들들이 관한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속의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온 세상 죄를 지고 죽게 하고 믿음으로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그 죽음에 연합하면 하나님께서 옛것이 죽은 것으로 치고 성령이라는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고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은 오이코스,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흘려보내고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칭찬과 박수를 받으시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비밀이 쉬워 어려워.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해놨냐 이 말이에요. 화딱지가 납니까 안 납니까? 샛별이는 화딱지 안 나지 성격이 좋으니까. 체련이야말로 성격이 지극히 좋으신 분이라 화딱지 안 나실걸? 화딱지가 나니까 좀 과격한 말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비밀의 계시라는 또 말이 나와. 로마서 16장 26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 가운데 있는 것들 막 이런 표현들이 나와. 에베소 3장 3절에도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4개로 딱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고 성령을 받아서 창조주의 아들이 되어서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감춰진 소원인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인 겁니다. 아멘. 하나도 어렵지가 않잖아. 이렇게 쉽게 복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교회 커뮤니티는 소망의 항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제발 이디오스 자기 의를 세우지 말고 자기 도덕과 양심의 기준을 한 차원 더 높여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배려해주고 심고 흘려보내는 자기 것을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축원해드리는 바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분밖에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죄 없이 태어나셔서 온 세상 죄를 담당하고 죽었고 사람들이 그 죄인이라는 고백과 함께 그 죽음의 믿음에 연합할 때 성령을 주실 수 있는 제사가 끝나버린 거야.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살아가면서 삶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을 포기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참아주고 섬겨주고 심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 중간에 1, 2, 3번이 틀려버리니까 4번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암 걸려서 죽었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그 미스테리를 풀어보는 거예요. 4번은 열심히 했어. 근데 1, 2, 3번이 틀려버렸어. 그래서 도덕과 양심의 범주, 종교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했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어찌 주인께 순종해서 열심히 일한 종을 암 걸려서 죽게 하냐고. 나 같으면 안 그러겠어.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면 그렇게 안 하겠다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니까 그러실 수 있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야. 이것이 미스테리언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신비, 지혜, 비밀, 감춰진 것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 나는 도저히 알아낼 수가 없다. 나는 우리 아버지의 속을 알 수가 없어.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 뭔지를 모르겠어. 왜 그것을 요구하시는지를 모르겠어.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면 하나님 소원을 이뤄낼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디오스의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깊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에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 2022 올해 한 해 동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은 올해부터는 자기 의를 세우지 말어. 내 생각에는 이런 말 하지 마라. 이거 자체가 자기 의로움을 세우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가 보기에는 그것은 아니지요. 이런 표현들을 쓰지 말어. 아예 입술에서 닦아버려. 그럴 수도 있지요. 이렇게 바꿔. 그럴 수도 있지요. 이것이 사람들을 용납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을 포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품어주는 것이거든. 내가 보기에는 그것은 아니지요. 내 생각에는 이런 기준들을 다 버려버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늘 우리 아버지께 물어보고 궁금하면 500원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봐. 우리 아버지는 돈도 주라고 500원 주라고 안 하잖아. 근데 우리 아버지는 물어보면 친절하게 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떤 아버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아버지? 내가 빨리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가르쳐 주고 싶고 더 빨리 가르쳐 주고 싶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의욕이 나보다 더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물어보기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내가 경험한 바에 하면 항상 물어보기를 기다리고 계셔. 저것이 언제 물어보려고 하고 길을 소원을 말해봐 이러고 있어 우리 아버지가. 내가 그걸 무시하고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걸 건너뛰려고 하니까 문제인 것이지. 그래서 제발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가득히 채워서 언제나 우리 아버지를 의지하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축원해 드리는 바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박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항상 지켜주시기 원하며 평강의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범사에 풍성한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우리 모두를 날마다 형통하게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신 저희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홀로 작정하신 깊으신 뜻에 따라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생김새와 그 모양대로 만드시고 호흡을 주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은 아담부터 시작된 죄로 인해 모태에서부터 사망의 심판을 받고 태어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6월절 양으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시고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자리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굳게 믿습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이 내게 으스대지 못하게 해주세요. 아멘. 잘했습니다.